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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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가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야, 내가 매일 매 초마다 똑딱똑딱 이렇게 하면 각각 한 번씩을 하는데 1분이면 120번을 똑딱해야 되네. 그렇다면 1시간에는 7,200번을 똑딱거려야 되고, 또 하루면은 내가 똑딱거리는 게 이야, 무려 172,800번을 똑딱해야 되네. 이제 머리가 점점 집근되기 시작을 해요. 이야, 그러면 일주일이면은 야, 이게 웬일이야? 자그마치 120만 9,600번을 똑딱거려야 되고, 그리고 1년에는 6,289만 9,200번을 똑딱거려야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야, 나는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똑딱거리다가 인생이 가는구나. 인생이 아니지 시계니까 뭐야? 시생이 가는구나. 시생이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정신이 오락가락 하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충격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신경쇠약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계가 응급으로 병원에 실려가서 용수초를 교체하는 대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지 우스갯소리일 뿐일까요? 그죠? 아마도 이 시계처럼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은 지구촌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우리 믿는 우리도 예외는 아니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근심이 가득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뭐 때문에 이렇게 근심을 하고 있을까? 이들은요, 미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근심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배경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최후 만찬을 할 때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제 아버지께 간다 이거예요.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간다. 그리고 이제 내가 가면 그곳에서 처소를 예비해서 내가 간 곳으로 너희도 데려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죠? 하나님께로 간다는 얘기니까 죽는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문제는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지? 의아한 거예요. 아니, 구세주로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왜 저주와 상징의 수치의 상징인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는 거야? 이게 도무지 앞뒤가 맞춰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가 안 가고 또 참 의혹이 가니까 이들은 또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이 그럼 정말로 돌아가신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나는 생업을 멈추고 3년이나 이분을 따라다녔잖아. 나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이분을 따라다녔잖아.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신다면 뭐지? 내 인생 뭐지?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이들이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미래를 모르면 사람은 불안해지고 근심에 쌓이게 됩니다. 또한 제자들은요, 기대한 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근심을 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면 물론 자기들이 제자니까, 자기 12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기들도 덩달아서 아주 높은 권력, 권세와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아주 정말 기대를 걸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하니 그 기대가 한 번에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근심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사람은 계획대로 안 될 때, 그리고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사라지지 않을 때 근심을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제자들은 또 왜 근심하냐 하면 마음이 나뉘어졌기 때문에 근심했습니다. 여러분, 근심이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메림나오라고 하는데, 메림과 나오의 합성어예요. 이 메림이 마음이라는 단어와 나누다라는 그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제자들은 지금 마음이 두 개의 마음이 공존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늘상 하시던 말씀대로, 그분이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청빈한 삶, 거룩한 삶, 주님을 따르는 삶, 이 땅의 삶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말씀,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과 플러스 이쪽에는 어떤 마음? 이 세상의 권력, 물질, 부, 명예, 나도 누리고 싶어.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 최고가 되고 싶어. 라는 그 마음, 두 마음이 공존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두 마음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떻죠? 우리가 어떻죠? 방황하고 갈등, 곧 근심에 휩싸이게 된다. 그래서 마음이 모아지지 않을 때 인생은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이유들로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근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이 비단 제자들만 이런 근심을 하느냐 하면 아니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이 제자들이 했던 이 세 가지의 근심을 우리 역시 지금도 우리도 하고 있다.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뭐 나이가 이제 젊은 사람은 좀 몰라도 나이가 점점 들수록 내 노후 걱정하게 되죠. 내 노후는 과연 안전할까? 저도 그런 생각하는데요. 내 노후는 과연 안전할까? 나는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혼자 있다가 아프면 누가 나를 병원에 데려가지? 이런 그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우리가 우울해지고 근심하게 됩니다. 또한 살면서 우리가 기대했던 일들이 있죠. 기대했던 일이나 또한 사람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가 무너질 때 우리는 또 근심하게 되죠. 또 이렇게 좋은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죄악에 떨어질 때가 있어요. 세상의 유혹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나쁜 짓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나쁜 짓을 하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세상의 유혹에 또 쾌락에 빠져서 이건 하나님 앞에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라는 짓을 했을 때 또한 우리가 후회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기도 하고 하나님한테 벌 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그 염려, 그래서 근심을 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근심을 떠날 날이,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날 날이 없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심에 눌려서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근심에 늘 눌려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자, 오늘 1절입니다.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근심하지 말라. 그죠? 근심하지 말라. 야,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떤지, 우리의 삶이 어떤지, 야, 주님이 아실까? 아시면서 근심하지 말라는 걸까? 내 마음이 지금 어떤데, 내 삶이 지금 어떤데 주님 아시긴 아시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람이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라고 하는 그 말은 잠시의 우리 마음의 위로는 돼요.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막상 위로는 될지 모르지만 실제로 내 삶에 아무 영향력이 없을 때가
태반이죠. 사람의 그 말이 뭐 자기가 뭘 해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의 삶에 전혀 영향력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만왕의 왕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곧 예수님이 우리에게 근심하지 마,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한다면 얘기는 다르죠. 능력 없는 사람이 한 말과 전능자인 주님이 걱정하지 마라고 했을 때 똑같을 리가 없죠. 그분이 얘기할 때는 왜요? 해결해 주실 거니까, 할만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닐까. 그죠? 같은 류의 말씀을 또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죠. 예,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이 조금만 낮춰주세요. 윙윙 되네. 여러분 이 말씀이요 뭐예요? 주님한테 오면 다 해결된다는 얘기인데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아무리 돈 많은 세계 최고의 재벌도 이런 말 함부로 못해요. 왜? 여러분 우리의 고민이 딱 돈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돈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런 말 아무나 못해요. 그리고 근심하지 마, 나를 믿어봐 이런 말 아무나 할 수 없는 말이거든요. 딱 주님만 할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타 종교에 경전이 있어요. 어디든지 다 자기네 책이 있죠. 다른 종교에 어디에 제가 연구한 것만 해도 다른 종교의 경전에 이런 말씀은 없어요. 대부분의 경전은 뭐가 있느냐? 마음을 비워라, 내려놔라, 너희들이 이렇게 행하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라고 우리가 뭔가를 행할 때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지, 그저 나를 믿기만 해라는 말씀은 이 땅 어느 종교의 경전에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오늘도 또 뭐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너희는 모든 근심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근심이, 저를 포함한 여러분의 근심이 모두 믿음으로 싹 다 바뀌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 해결이죠. 자, 어떻게 하면, 이게 제일 중요하죠. 어떻게 하면 근심에서 믿음으로 바뀌나요? 어떻게 하면 내 근심을 믿음으로 바뀌는 그러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진짜 믿으세요. 아멘. 안 믿으면 믿지, 진짜 믿는 건 또 뭡니까? 진짜라는 게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그저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를 다녀야죠. 여러분 교회도 안 다니면서 나 예수 믿어요 라는 사람은 정말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그걸 뭐 가짜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분명히 교회를 갈 수 있는, 코로나 당시도 아니고 전쟁통도 아닌데 멀쩡히 갈 수 있을 때 교회를 안 가면서 나 예수 믿어요, 나 하나님 믿어요, 뻥이에요. 예. 발음 엄청 좋죠? 뻥쟁이라는 거. 너 뻥 가짜야.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분명히 말씀드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게 곧 교회를 다니는 게 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거 100% 다가 아니다. 거기엔 분명히 다른 게 있다. 교회를 다니는 것 말고도 뭐가 있다? 마음이 있다. 이 마음. 믿는 마음. 자 그러면 예수를 믿는 거, 진짜 예수를 믿는 건 어떻게 믿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건을 진짜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첫째는요, 1단계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있다. 몇 년 언제 이렇게 일어났다. 이 성경에 있는 것을 일단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 역사적인 사건, 이 사실을 믿음과 동시에 어떤 거냐면 이 사건이
내게 미치는 영향력을 믿어요. 그렇게 믿어야 돼요. 자, 두 번째 단계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대. 역사적인 사실 믿고 뿐만 아니라 그게 뭐?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그게 뭐? 나하고 뭐냐 하면 그 사건이 나에게 지금 미치는 영향력을 믿을 때, 자,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죽을 때 내 죄가 사해졌다는 거, 그걸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시죠. 부활하실 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언젠가 한 번은 죽어요. 언젠가 한 번은 죽지만, 그래도 죽었다고 말하지 않아. 성경에서는 우리를 죽었던 것을 뭐라고 그러냐? 잔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우리의 성도의 죽음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이 시작이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는 죽긴 죽습니다. 육신은. 그러나 우리는 죽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다시 영원히 산다, 영생한다고 표현을 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곧 영생합니다. 이거를 뭐라 그래요? 이거를 믿을 때, 이 복음을 믿을 때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어때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받아. 이 복음을 믿을 때 구원받아요. 그리고 동시에 자, 어떻게 믿는 것이냐? 첫 번째는 복음을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예수님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내 모든 문제를 맡길 때, 그렇게 맡기는 거를 예수를 믿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맡기는 건 어떻게 하는 게 맡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맡기는 거를 잘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맡기는 건 어떻게 하는 게 맡기는 거냐? 수영 여러분 해보셨죠? 수영할 때 어때요? 수영할 때 들어가서 물에다 나를 맡긴다 표현해요. 더 쉽게 얘기하면 맡기는 건 뭐예요? 내 힘을 빼는 거예요. 내 힘을 빼지 않으면 절대로 물에 뜰 수 없어요. 참고로 저는 수영을 못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힘을 빼지 못해서. 힘 빼는 걸 몰라요. 여러분, 수영 잘하시는 분들, 여기서 정말 수영 잘하시는 분은 그 느낌을 잘 기억하셔서 이 느낌대로 이렇게 예수를 믿는 거구나, 내 힘을 빼고 이렇게 맡기는 거구나, 충분히 상상하면서 더 잘 믿을 수 있어요. 내 힘을 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해 바다는요, 보통 바다보다 10배가 짜요. 10배가 짜기 때문에 뭐든지 이따만한 쇠 같은 것도 던지면 그대로 떠요. 근데 거기서도 못 뜬 게 저예요. 거기서도 못 떴어요. 그러니까 하도 막 이러고 막 안절부절하니까 가이드가 you 일로 오래. 그래서 저더러 앉으래요. 그냥 편안히 앉아도 그냥 뜰 거야 이러고 앉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앉았어요. 그 물속에 앉았어요. 앉았는데 어때요? 있는 대로 엉덩이에 힘을 빡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안 뜨는 거예요. 가이드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you go 가라는 거예요. 두 손 두 발 다 너 가! 신경질 나니까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해바다에서 못 든 사람 역대 저 혼자일지도 몰라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기적이에요. 저는 여러분 자전거 탈 때도 그렇고 모든 기구를 탈 때 다 그래요. 거기다 맡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저는 예수 믿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다 못 타요. 왜? 내가 이거를 하지 않으면 누가 날 구원하리요. 꽉 붙잡고 절대 안 나요. 그게 예수 믿는 게 저는 기적인데, 여러분 이런 걸 잘 타시는 분들은 그대로 그 느낌 그대로 예수를 믿으면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힘을 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전략, 내 능력, 내 기술, 그걸 뺀다는 얘기. 그걸 빼고 예수님께 맡기는 거. 내 힘 빼고 예수님을 맡기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오늘 본문에서 뭘 얘기하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 내 문제를 맡기면
우리가 수영할 때 어때요? 수영할 때 여러분 맡기면 어때? 물에다 맡겼으니 손해예요? 아니죠. 물에다 나를 맡기니까 어때요? 멀리까지 그 멀리까지 배를 타든지 어떻게든지 다른 걸로 참 못 갈 수 있는 것을 수영 하나 하면 저 멀리까지 충분히 멀리 내가 목표한 지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를 맡기면, 예수님께 내 문제를 맡기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기가 막힌 불가능한 문제까지도 주님이 해결해 주심으로 내가 근심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진짜 그런가? 진짜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릴까요? 꿈꾸는 자, 이게 이제 이 책인데 꿈꾸는 자의 무한 도전이라는 책을 쓴 신인식 목사님. 여기 이제 사진이 또 이분인데요. 딱 보면 벌써 눈 주위가 이상하죠, 그죠? 시각장애인이에요. 시각장애인인데 이 신인식 목사님의 삶은요, 한 편의 드라마와 같아요. 이분은 4살 때 시력을 잃어요.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시력을 잃어서 장님이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때 폐결핵 걸리는데 이 폐결핵 말기 판정을 받아요. 근데 이분이 어릴 때부터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폐결핵 판정을 받고도 이 어린이가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이 폐결핵의 풍랑은 잠잠해질지어다 이렇게 기도 계속 하면서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했는데 6개월이 1년이 되고 1년이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4년이 지나서 결국에 이 폐결핵에서 자유함을 얻어 건강한 몸이 됩니다. 이분이. 그런데 문제는 몸은 이제 건강해졌는데 돈이 너무 없어서 이제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아주 찢어지게 가난해서 도무지 살 수가 없어서 이분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시각장애인인데 뭐를 해요? 신문 배달을 하려고 신문사를 찾아가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정말 신문 배달이 그죠? 뭐든지 뻑하면 신문 배달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먹고 살게 해줬는지 몰라요. 그게 이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신문 배달을 이제 하기로 해서 신문사를 찾아갔는데 저 신문 좀 돌리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말이 됩니까? 시각장애인인데. 그러니까 계속 거절하죠. 아 이놈아 눈이 안 좋은데 어떻게 네가 배달을 해? 근데 사람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이 좋으면 모든 일에 포기가 안 돼요. 포기하려고 해도 포기가 안 돼. 믿음이 있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나중에 믿음이 좋아지면 알게 돼요. 근데 이제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일주일 계속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신문사 거기 총무가 아이고 내가 졌다 너한테. 그래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제 데리고 150집을 이제 줬어요. 그래서 그 집을 처음에 하루 이틀 3일을 계속 총무가 이제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외우는 거죠. 그죠? 몇 발자국 가면 어디 그걸 다 외운 거예요. 아주 머리가 좋은 학생이었나 봐요. 그래서 4일째 되던 때 자기가 혼자 이제 배달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나서 한 달이 됐습니다. 이제 한 달 뒤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 달 뒤에 알고 보니까 이 150집이 어떤 집이냐. 신문을 이제 구독을 끊겠다고 연락 온 사람들을 모아서 150집을 이 시각장애인을 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안 될 거니까 우리라도 그렇게 하겠죠, 그죠? 어차피 안 될 거니까 그냥 그리고 얘한테 이제 150집을 줬는데 여러분 우리도 옛날에 다 해봤잖아요. 신문 끊으라 그러면 계속 늦죠,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못 늦게 하려면 나가야 되잖아. 나가서 지키고 있다가 늦지 마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나간 거야. 딱 나가서 늦지 마 하려고 딱 보니까 시각장애인이 늦는 거예요. 이걸 보고 감명을 받아서 한 집도 끄는 집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이고 우리 신문양 시각장애인 학생이 늦는데 아이고 그냥 신문 좀 봐 이래가지고 도리어 구독자가 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늘어서 이제 그 신문사에서 지국장이 불러가지고 월급을 주는데 거기에다가 보너스까지 더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이거는 하나님이 주는 월급이다 생각하고 이때 이제 새로운 꿈을 품게 돼요. 내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으라는 주님의 뜻인가 보다 생각하고 이분이요, 이제 1986년도부터 무슨 일을 하냐면, 86년에 한국 시각장애인 선교회를 설립을 해서 이 선교사님들의 그 시각장애인의 그 자녀들을 돌보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1994년도에 또한 그 잡지를 하나 창간을 해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잡지, 사랑의 메아리라는 잡지도 하나 열고, 저는 이걸 한번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1994년도에 세계 최초로 무형도서관인 종달새 전화도서관이라는 거. 이게 뭐냐면 전화를 걸어서 책을 읽어주는 거. 그런 도서관이 있다. 이 도서관을 세계 최초로 만든 분이 바로 신인식 목사님. 물론 이분이요, 고등학교 졸업뿐만 아니라 박사 과정에서 박사까지 된 아주 엘리트 학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참으로 예수님께 자기를 맡기면, 예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면 정말 불가능한 게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분보다 눈이 있고 이분보다 건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더 주님께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근심에서 믿음으로 바뀌는 거. 두 번째,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첫 번째는 예수님 진짜 믿으세요. 두 번째는 우리의 시선을 천국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천국에 두어야 합니다. 2절 한번 읽어볼게요. 2절 한번 읽으세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거는 천국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여러분 근심이 커질 때 어때요? 여러분의 마음에 한 주간 동안 어떠셨습니까? 근심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시야가 좁아진다는 사실이에요. 절대 멀리 생각하지 못합니다. 멀리 보지 못하고요. 당장 오늘 지금 이 시점만 보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어때요? 사실은 멀리 봐야 거기에 선물이 있고, 멀리 봐야 성공이 있고, 멀리 봐야 축복이 있는데 가까이만 보니까 어떻겠어요? 여러분, 자살을 왜 합니까? 당장에 우리가 볼 때 아이고 그 힘으로 살지 별말을 다 하는데 막상 그 사람은 어때요? 멀리가 안 보여. 1년 뒤도 아니 한 달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안 보여. 당장만 보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항상 땅을 쳐다보면 죽을 일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의 시선을 하늘을 향해 그리고 천국을 향하면 새로운 비전이, 혹시 모를 기대감이 막 샘솟죠. 여러분,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멧돼지의 최애 먹이는 바로 도토리입니다. 그런데 도토리 어때요? 멧돼지는요 막 이 코로 막 땅을 파가지고 먹이를 막 찾잖아요. 근데 이 도토리가 땅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 바보 같은 멧돼지는 도토리가 하늘에서 나무에서 떨어진 줄 모르고 땅 속에 있는 줄 알고 계속 땅만 파고 돌아다니다가 없으니까 막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산에 가서 도토리 그만 캐요. 도토리고 뭐 풀이고 뭐 그냥 쑥이고 뭐 그냥 다 그냥 초토화가 돼가지고 아주 동물들이 미칠라 그래요. 그냥 그거 그냥 사 먹어. 이렇게 가서 캐고 난리야. 그래서 멧돼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멧돼지 출몰이 도토리 때문에. 근데 어때요? 이 도토리. 요렇게 보면, 바로 요렇게 보면 나무에 있으면 나무를 툭툭 치면 떨어질 것을 그걸 모르고
땅을 파고 있는 멧돼지. 우리가 볼 때 아이고 어리석기도 해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똑같은 현상이에요. 우리가 멧돼지같이 살고 있을지 모른다. 생사, 화, 복이 다 하늘에 하나님께 있는 줄 모르고 마치 여기에 있는 것처럼 땅만 쳐다보고 땅에서 열심히 하고 땅에서만 하고 땅에다 올인하고 땅속에서 뭘 하면 잘 될 줄 알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60, 70 다 살아보니 어때요? 내가 열심히 했더니 다 잘 됩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비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지 내가 뭘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 않는 게 바로 이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이렇게 멧돼지처럼 마치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땅으로 향하면 망한다는 겁니다. 망해요.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면은요 이 땅의 것을 시시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대할 수 있어요. 남들보다 부족한 것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불편한 것을 불행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다가 아니니까. 이 땅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더 담대하게 그리고 더 영원의 삶을 사모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여러분 물론 뭐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상징적으로 하나님 천국을 얘기할 때 천국 가세요 지옥에 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하늘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만 그러나 여기 계시죠. 하늘에.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시선 한 주간 동안 어때요? 여기 보지 마. 여기 떨어져도 요즘에는 돈이 얼마나 귀해서 돈 떨어지는 사 하나도 없어. 떨어뜨려서 하나도 없어. 여기 땅 볼 필요 없어. 여기서 보지 말고 여기를 봐야지. 자 지금부터 위로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하나님께 1초 동안 시작! 오케이. 이번에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땅만 쳐다보지 마시고 하늘에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시선이 하늘에 하나님께 고정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때요? 기다려야 합니다. 근심에서 믿음으로 바뀌는 인생이 되려면 기다려야 돼. 이게 제일 힘들어. 왜 기다려요?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몇백 번이고 계속해서 약속하잖아요. 내가 다시 온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책임질게. 나한테 와. 그리고 오늘도 뭐래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계속해서 약속을 수천 번을 하시는데 여러분 기다리지 않으면 이 모든 약속이 다 헛것이 돼버려요. 내 믿음도 여지껏 했던 것도 다 헛것이 돼버리고 이 약속들이 다 헛것이 돼버린다. 그런즉 마지막 관건 정말 최대의 관건은 뭐냐?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는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좀 힘들어도 주님이 반드시 약속한 것은 지금까지 다 성취가 됐으니 여러분 꼭 기다리시면서 믿음으로 기다리시기를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근심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들이 잘 한번 생각해 봐요. 근심이 사라지는 순간은 문제가 다 해결될 때가 아니에요. 우리의 근심이 언제 없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문제가 다 해결돼서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걸 느낄 때 근심이 사라져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 인생은 전능하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래. 이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내 인생이 주님이 내가 주님 거라는데 주님이 알아서 하겠지 하면서 뭐요? 마음이 갑자기 평온해지면서 엄청난 빽이 느껴지면서 괜히 고민했네. 주님 알아서 하세요. 라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것을 여러분 느꼈을 겁니다. 아는 분은 아멘 하잖아요. 사실은 뭐예요? 근심 걱정?
여러분, 근심해서 우리가 내 키를 한 자라도 늘릴 수 없어요. 우리는 근심을 해가지고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근심은 백해무익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도 근심이 계속 말을 걸어올 때 그 근심과 대화하지 말아요. 아, 뭐 어쩌고저쩌고 어떡하고 이렇게 될까 하면 딱 어떻게, 그리고 어때? 여기 보면 안 돼. 근심이 말을 딱 걸어 하고 이렇게, 주님, 이게 근심이 올라 그러는데 요번에 내가 이게 좀 나을 수 있을까요? 어때요? 그 근심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라. 그게 근심을 없어지는 비결이라. 여러분, 근심이 수도 없이 이번 주에도 말을 걸어올 겁니다. 내가 나을 수 있을까?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근심이 말을 걸면 이렇게 딱 차단시켜요. 딱 예수의 이름으로 차단을 시키셔서 여러분 그 근심거리 가지고 딱 들으면 동시에 근심이 막 올라 그러지만 여기서 간질간질 하잖아요. 여러분 딱 들으면서 근심이 될란 말라가 요거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요 정말 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의 문제로 바꾸셔서 이번 주간에 꼭 승리하시기를, 마귀 음성 듣지 마시고 근심, 염려, 걱정에서 벗어나고 참 평안한 마음을 이번 주간에 꼭 참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심 많은 시간에